열왕기상 7장입니다. 지난번에 7장을 12절까지 생각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하여 생각을 했죠. 이제 오늘은 12절, 13절부터 51절까지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을 건축하는, 만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정부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죠. 그런데 11장에서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기사이니까 솔로몬 정부는 10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솔로몬 정부인데 5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사를 쓰거든요. 저자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5장에서 9장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본 왕궁 건축이 1절에서 12절,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루기는 하는데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보다 거의 배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13년이나 걸쳐서 건축이 된 것인데도 12절까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성전 건축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저자도 이 기록,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2절, 13절부터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왕이 직접 총 감독을 하면서 건축을 했는데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는 총 감독자를 새로이 세웠습니다.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서 히람이 아마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히람을 말하는데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하죠. 납달리 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놋의 대장장이라 하죠. 히람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 밑에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하죠. 이방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은 양쪽에 이스라엘과 히람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좋은 시공 방법과 재료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의 총감독자가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총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고 호느라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구에 만드는 일의 총감독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 기술이 탁월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 기구 감독자로 삼은 것 같습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금, 은, 동, 철, 나무 같은 이 다양한 염료 등을 매우 잘 다루는 기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탁월한 기술을 가진 히람은 마치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의 명을 받아서 성막 재료들을 기구들을 만든 오홀리압,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많이 닮았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지혜와 최고의 기술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히람도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총감독자로 발탁이 되어서 지금 감독하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 만들어간 것을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노쇠 기둥을 2개를 만듭니다. 15절에 보면 노쇠 기둥 높이는 각각 18규빗, 둘레가 12규빗. 이 18규빗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한 5m는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12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5m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둥이 상당히 크죠. 높이가 5m는 훨씬 넘고 이 둘레가 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름이 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 따로 홀로 서 있는 장식품입니다. 기둥 머리에는 노수로 된 석류 열매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장식했는데요. 석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할 것을 기원하는 장식품인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 기둥을 현관 앞에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본래 우리가 과거에 룻기서를 배울 때 룻의 남편인 것을 잘 알죠. 룻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죠. 아마 솔로몬 왕이 다윗 왕조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2 기념물 기둥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정부가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2번째 만든 것을 보면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듭니다. 23절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물통 이름을 바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름이 10규빗, 대략 5m 잡고 높이가 5규빗, 2-3m, 그리고 둘레가 30규빗, 한 15m, 그렇게 짐작한다면 굉장히 큰 물통이죠. 높이가 2-3m라고 하면 1m만 돼도 우리가 물에 많이 잠기지 않습니까? 2m면 되면 완전히 잠기는데 2-3m, 2m는 훨씬 높다면 굉장히 물을 많이 담는 물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수영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의 소모양을 한 다리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사발형 물통인 것 같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하는데, 2000밧을 환산하면 한 40톤에 달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40톤을 담을 수 있는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1톤짜리 자동차에 40대 분량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큰 물통입니다. 여기에 박으로 장식을 했고 12마리의 소 모양을 한 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평안, 안정, 힘 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통의 용도는 레윈들과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제사 행위를 행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놋쇠 받침대 물두멍을 만든 것 같습니다. 27에서 39절까지인데요. 받침대는 사자나 소, 그룹 등의 모형이 새겨져 있고 각각 4개의 놋쇠 바퀴, 놋쇠 축 4개의 다리를 가졌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을 각각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40밭을 담게 하였다고 하죠. 40밭이면 적게는 800리터 정도, 많게는 뭐 2톤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앞에서 만든 바다는 40톤에 달했으니까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상당히 큰 그릇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 드릴 동물의 내장이나 각 부분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결 의식의 하나로 사용되었던 물입니다. 앞에서 만든 바다에 저장된 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는 온몸을 씻는 용도로 쓰고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습니다. 또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물두멍, 부삽 그리고 작은 대접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기구뿐 아니라 작은 기구까지 히람이 총 감독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부삽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번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물에 재가 남으면 그 재를 떠 옮기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도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아마 이 부삽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물의 재를 옮길 때 사용되었던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1에서 45절까지 보면 히람이 만든 것을 요약하여 다시 기록을 하는데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만든 방법을 소개합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모든 놋 기구들을 요단 평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흙으로 먼저 틀을 만들어서 놋에 물을 부어서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주전 2500년쯤에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됐죠. 요단 평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진흙, 목재 같은 것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바깥에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이렇게 두로에 있는 기술자 히람을 총감독자로 세워서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성구들은
솔로몬이 직접 총감독을 해서 지시해서 만듭니다.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진설병의 금상이라고 하죠. 금단은 아마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봐서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향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지성소 바로 바깥에 성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향단에 향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향을 피우는데요. 피어오르는 이 향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과거에 성막을 배울 때 반복해서 생각한 내용인데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성도들의 그렇죠, 기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속 꺼뜨리지 않고 향을 피운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벌써 구약시대에도 성전을 중심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진설병의 금상을 또 말하는데 이것은 떡상, 떡을 진설하는 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은 성막의 진설병을 이야기하는데 성전도 똑같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한다 이야기했죠. 진설병을 12개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진설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12개는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9절에 보면 본문 49절에 내 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여기 내 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지성소 안에 좌우로 둘 정금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건 촛대를 말합니다. 성막에도 촛대가 있었죠. 이 촛대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곳이니까 밝히 빛을 발하는 기능을 하고, 또 성소의 영광이라든지 아름다움, 이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무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무 모형으로 되어 있는 데다 빛을 발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50절에는 그 외에도 성전 안에서 필요한 잡다한 도구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1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염원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드린 헌물 금과 은을 성전 창고에 넣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고 남은 나머지 은금을 성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소원하고 있던 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전 곳간에는 금, 은이 보관되어 있고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당시에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여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 기구들을 자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막 짜내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본래 의미를 좀 간단하게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 현관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성전 뜰에 설치된 모든 기구들은 전부 무엇으로 만들었죠? 놋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큰 기둥을 이름을 붙이기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무엇이라고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세우신다는 그런 뜻인데 보통 건축을 할 때 혹은 기념비를 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우죠? 고대 당시 왕들은 기념비를 세울 때 다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여서 건축을 한 이후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이름을 새겨넣은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뜻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다스림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궁전이 솔로몬 왕궁이 성전 바로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성전 현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운다는 뜻을 가진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그 왕궁에서 보좌에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2 기둥을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 것인데 솔로몬 그것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놋으로 만든 바다를 생각할 수 있죠. 바다는 큰 그릇의 의미로 바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는데 그 용도가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몸을 씻는 용도로 썼다고 했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는 물로 사용했다고 했죠. 뒤에 만든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는 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놋바다는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놋바다나 물두멍이 기능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성전 놋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놋새가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모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놋기구뿐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들까지 전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이나 진설병, 금상, 등대, 문과 문설주 사이를 잇는 돌쩌기까지도 모든 기구를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성전 건축에서 본 대로 성전 내부는 건축물 내부는 전부 금으로 둘러쌌다고 했죠. 그리고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들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은금, 놋,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 부어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건축물에 이렇게 금으로 둘러싼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의 용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물의 용도는 금으로 둘러싸서 금집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구들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고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물질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었을까요? 이미 그 의미는 우리가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해야 하기는 하는데 표할 길은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귀하다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금으로 둘러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장하고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무엇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돈 계산하고 있고 시간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헌신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르치죠.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혔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에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구약의 건축물 성전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우리가 신령한 집이다. 성전과 같은 집이다 하면서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할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장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중보 역할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하겠다는 중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이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솔로몬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인 성전의 기물들을 건축하는 일에 온 재물을 다 쏟아부은 이런 헌신을 보면서 저희가 분반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뵙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에 저희 모든 것을 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야 할 것이 없나이다. 비록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 이미 영광의 나라, 주님 나라에 참여하여 행보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 몸을 잘 형성하여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밝히 비추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